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입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이거 혹시 이 찬양 아세요? 승리라는 찬양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네, 이런 찬양인데요. 이 가사에 보면 승리가 진짜 무엇인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강명식 음악사님의 그 찬양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성공과 승리를 조금 다르게 얘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가치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성공이 중요하죠. 성공은요, 어떠한 성공과 승리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성공은 끝이 있습니다. 끝. 그러니까 뭔가 했을 때 성공했다, 성취했다, 이루었다라는 어떤 그 끝이 있습니다. 근데 승리는 어떨까요? 물론 승리도 끝이 있겠지만은 승리라는 것의 끝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보실 때의 그 승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한 영화를 봤어요. 제목이 보스턴이었나? 뭐 그런 영화였습니다. 달리는 이야기 맞죠? 네,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요, 송기정 선수께서 이제 감독이 되셔서 그 후회를 길러내는 어떠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보면 이 송기정 선수가 사실은 달리기를 너무나도 잘하셨지만 마라톤을, 근데 이제 메달을 따고서도 자기 가슴에 이 일장기를 달고 이제 달렸던 그 삶의 그 슬픔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또 그래서 그 삶에서 비록 다른 사람들은 성공했다,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다, 1등 했다라는 것으로 박수를 쳐주고 그를 기억하지만 남들이 다 뭐라고 해도 이 사람 송기정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성공은 내가 대한민국 이 국기를 달고 뛸 때야 완성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되게 슬퍼하고 자신이 그냥 기능적으로 잘 달리는 사람으로 시작했던 그가 이제는 이 나라를 생각하고 이 자주 독립에 대한 열망을 품은 자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단지 독립을 했지만 여전히 태극기를 달고 뛰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비참하게 여기며 그 일을 위해서 태극기를 달고 뛰게 해달라는, 자신의 이 후배들만큼은 자기처럼 이 일장기를 달고 뛰는 것이 아니라, 성조기를 달고 뛰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국기를 달고 뛰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했던 그러한 이제 영화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끝끝내 정말로 이제 마지막에는 이 태극기를 달고 이제 달리면서 이제 1등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러한 이제 영화이죠. 사람들이 볼 때 그냥 그의 그 1등으로 달려 들어왔다, 신기록을 세웠다, 이것만 본다면 그것은 성공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성공은요, 그분의 성공은 성공이라고만 말하기에는 뭔가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한 것을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때 승리가 아닐까. 그냥 단순히 신기록을 세우고 메달을 딴 것, 그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이 메달을 왜 달아야만 했는지, 나는 오늘 왜 뛰어야만 했는지, 그 목적에 가장 부합한 것을 이루어낸 것,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요, 성공은 결과가 중요한데요, 승리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성공은 어떠한 결과를 이루어냈느냐, 거기에 방점이 있어요. 근데 승리는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시도했느냐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사람들이 볼 때 결과적인 성공은 아니어도 승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을 이루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승리인 것이죠.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은요, 이 승리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성공, 내가 무언가 이루어냈다, 내가 결승점에 들어가기 위한 그 어떠한 기록을 세우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 삶이 때로는요, 사람들이 볼 때 성공적이지 않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볼 때도 성공적이고, 교회가 볼 때도 성공적이고, 하나님이 볼 때도 성공적이고, 나 자신이 볼 때도 성공적인 삶을 이루어낸다면 너무 좋겠죠.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에서 박수 쳐주는 그 일이 교회에서는 맞지 않기도 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이 볼 때는 너무 우스운 건데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삶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승리죠. 그게 승리. 저는 여러분들이요, 성공에 목마른 삶이 아니라 승리를 위하여 롱런하며 달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승리를 이루기를 원해요. 그게 지금 시대적으로도 상당히 부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막 노력한다고 그 노력의 대가가 이루어지는 세상은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어떠한 사람들은 그래서 살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노력을 해도
개천에서 용이 안 나니까요. 너무 어렵죠.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는 용되고 싶은 마음 없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는 용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세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요, 사실 그 발밑에 수많은 오리발을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용 안 되고 싶으십니까? 진짜 개천에서 용 되는 거 관심 없으세요?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것이 너무나도 좌절되기 때문에 때로는 나는 어떤 인간적인 성공이나 성취에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의미가 있고 내가 가치 있는 것을 하고 살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말하지만요, 모든 인간 안에 사실 갈망이 있어요. 좀 더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 그게 제가 엄마가 되니까 저는 그러한 감정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결혼할 때도 그냥 캐나다에 있는 저희 남편에게 보낸 6만 원짜리 반지가 저의 커플링이었고, 그리고 결혼을 준비할 여력, 시간적인 거나 재정적인 여력이 되지 않아서 그냥 국토대장정을 의미 있게 떠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면서 저는 드레스도 입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어떠한 것에 나는 되게 의식이 있고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 당시에 자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를 낳아보니까 다른 거예요. 나는 상관없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는 좀 더 안락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안 먹어도 되니까요, 우리 아이는 먹고 싶어 하는 거 다 먹이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서 있어서만큼은 나는 용되는 것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 이라고 자부했지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삶에 좀 더 의미 있는 사람이 생길수록, 지금은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그러한 존재시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존재가 생기면 달라요. 내가 의미 있게 여기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먹여 살려야 하고 내가 함께 살아갈 사람이 생기면요,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안정된 삶, 행복한 삶. 하나님,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저마다 다시 그러면 성공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즘 시대에 그렇게 성공하며 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큼은 성공에 목마르지 말고 승리를 보고 달려나가자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관심을 끄란 얘기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십시오. 그런데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것만 하면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삶이 안 될 때 불행하다 여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대신 염려하고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경험하심으로 승리의 삶을 이루십시오.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게 주어지는 그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그걸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것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인생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길 바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아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으로는 시리아라고 말하는 그 아람 왕 베나닷과 또 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람 왕 베나닷은요, 32명의 왕들과 함께 이제 거대한 부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포위 공격합니다. 여기에서 32명의 왕이라는 것은 이 아람의 각 족장들이나 그 당시의 봉신국의 왕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연합한 거죠. 연합했습니다. 힘을 다해요. 총력을 다해서 사마리아를 공격하는 겁니다. 수도가 이렇게 공격을 당했다라는 것은 이미 수도가 아닌 다른 지역은 상당한 공격과 약탈을 받은 상태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리아의 보물뿐만 아니라 왕의 아내들과 자녀들도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아람 왕의 것입니다 라고 화답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2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내 주 왕이시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다른 왕에게 내 주 왕이시여, 그래요, 맞습니다, 이거 다 왕의 것입니다, 저도 왕의 것이고요, 저에게 속한 아내와 이 모든 것이 왕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일이겠지만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다른 대안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차라리 이렇게 해서 치욕을 당하는 게 낫지 더 큰 일을 만들지 말자 하고 한순간에 치욕을 감당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잘 이야기해서 전쟁을 잘 마무리하는, 더 키우지 않도록 하려는 것에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나닷이요, 이제 그 한 번의 요구에서 그치지 않고요, 그렇게 그냥 너의 입술로 네가 나를 섬기겠다라고, 내가 너의 왕이라고 표현해라,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실제적인 것을 요구해요. 이스라엘 왕이 말한 그 화답을 이제 실행하라는 겁니다. 그래, 아합, 네가 그렇게 말했지, 너 말한 대로 이제 해. 그러니까 이게 다 모두가 왕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왕의 것이라며 다 가져와 라고 이제 실제로 요구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보물뿐만 아니라 왕의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다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당장 다음 날에 이제 신하들을 보내서 궁전뿐만 아니라 신하들의 집까지 수색해서 좋은 걸 다 가져가겠다라고 이제 통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요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합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냥 대충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네네, 와우, 내 주 왕이시여 하면서 자기가, 야, 너랑 좀 갔다 와, 네가 좀 포로로 가 있어,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해 줄게 하고 자기가 선별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챙겨서 보내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람의 신하들이 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타격이 있겠습니까? 집까지, 신하들의 집까지 수색한다라고 하니까 이 피해가 가늠이 안 되는 수준에 이르게 됐어요. 그때 이제 이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이 나라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이 사태에 대한 의견을 묻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 장로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신하들과 이세벨가 의논했다면 이제서야 장로들을 부릅니다. 이 장로들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원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의논하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어떠한 방법들을 찾아내려고 이제 하는 것이죠. 도저히 이제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서야 이제 그렇게 찾아와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은요,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십시오라고 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왕은 내 주 왕이요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시리아의 왕 베나닷을 내 주 왕이요 라고 말하면서 다 줄 것처럼 했지만 이제는 안 된다, 듣지도 말고 허락도 말라, 이제 이런 요구 받을 수 없다라고 이 장로들이 딱 끊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왕인 아합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이 사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거는 오케이, 그런데 두 번째는 안 돼.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다 와서 가져가고 이런 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최대한 공손하게 당신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그 베나닷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나닷은 어떻게 됐을까요?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로는 이 사마리아 성을 철저히 파괴해서 잿더미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협박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사마리아에 약탈할 것이 아무리 많아도 아람 군사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그건 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 탈탈 털어가겠다라고 이제 열받으니까 최후의 통첩을 이제 날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아합은 어떻게 됐어요? 이 장로들과 딱 이야기하고 이제서야 딱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이 대답은요, 전쟁을 끝나봐야 승패를 알 수 있으니 미리 장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 베나닷은요, 그 사마리아 성을 정말로 가볍고 쉽게 여겼어요. 그래서 자신이 함께 같이 이 일을 위해 몰려온 이 왕들과 막사에서 술을 마시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하들을 통해서 이 아합이 얘기한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는 명령을 내리죠. 이제 점령해야겠다라고 판단하고 공격을 준비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이죠. 자, 그럼 여기서 끝났을까요? 이게 이제 스토리예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베나닷은요, 이 전쟁의 승패가요,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족장들과 왕들을 모아서 세력을 형성하고 사마리아를 공격했어요. 군사력을 지녔으니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와 능력만을 믿고 교만한 것은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죄송한데 저 물 좀 갖다 주시겠어요?
오늘 담임 목사님도 목이 좋지 않으셨는데 저도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소유를 자랑하고 앞으로의 일을 장담하는 것은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자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손에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 안전하다가 느끼다가 내가 직장을 옮겨야 하는 시기나 잠시 동안 직장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시기는 어떠한 마음이세요? 직장을 다닐 때만 해도 내가 정말 이 회사 못 다녀먹겠다, 때려치든지 해야지. 근데 때려치면 어떻게 되죠? 어디라도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불안정성이 그러한 것입니다. 자꾸만 불안하고 자꾸만 채워야만 하는 그러한 불완전한 상태, 그게 바로 인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아합이요, 베나닷의 첫 번째 요구를 수락했을 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때 이 아합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하세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떠한 방법을 선택했죠? 알고 계신 거죠? 왕의 비위를 맞추면서 내주 왕이요, 맞습니다, 왕이 말씀하신 게 다 맞아요, 이거 다 왕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위기를 모면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큰 것들을 요구하고 더 자극적인 요구들이 왔어요. 더 굴욕적인 삶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과의 타협에는요, 적정선이 없습니다. 우리가요, 세상의 가치관을 이 정도 수용하면요, 신앙에 있어서 그 적당히 적절히 이렇게 세상과 신앙이 그렇게 뭐가 달라 하면서 적절히 섞으실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세상의 것을 이만큼 수용하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계속적인 후퇴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모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제가 늘 여러분들께 드렸던 그 어떠한 설교의 내용이 모호하다고 느끼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그래도요, 이것도 된다며 저것도 된다며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허용하는 것으로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복음의 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도요, 이 복음의 본질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본질을 앞에 두고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는 어떤 여러분들의 삶에서의 그 어떠한 행동들이나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들 안에서 아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굳건히 서기 어려워서 하고 계신 그 많은 실수나 어떠한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는 대로 살려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들이 복음 앞에 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기 때문에 그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내주 왕 베나닷이라고 여길 때에, 그가 이 안전을 책임지고 그가 우리의 삶을 책임질 거라고 믿을 때에 이것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고 누가 여러분들의 주권자가 되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요즘 우리들의 이 세대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다고 뭐 또 다른 것을 신뢰하고 그런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다만 나 자신을 너무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확신이 강한 것은 좋지만요, 그 자기 확신이 하나님을 넘으면 안 됩니다. 내가 무언가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이룬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이룬 것이 아니면 그것은 승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입장에선 성공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합이 만약 이렇게 베나닷을 잘 구슬려서 이 큰 위험에서 모면했다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야, 우리 왕이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잘했다, 그러한 처세 훌륭해, 왕의 자질이지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숱한 삶에서 처세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면서 적당히 사는 그 적당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적당한 것은 없습니다. 모호하지 않아요. 명확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야 할 노선은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합이 내 눈앞에 있는 이 베나닷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 많지 않으세요? 진짜 이 물질의 문제가 내 코앞에 닥쳐서 내가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거 해결해 주시나? 사실은 어려워요. 저 목사인데 저도 어려워요.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알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알아요. 근데도 어렵다고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우선순위를 바로 잡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코앞에 있는 안위를 찾을 것인가? 내 영혼의 안위를 구할 것인가? 나를 결국엔 책임지고 이끄시는 분은 누구이신가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이익을 놓치는 것을 아쉬워하기보다 세상과 타협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나 모호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교회도 다니고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즐기고 살면서 모호하게 신앙을 넣었다 꺼냈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있다가 힘들지 않고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우선은 내가 머물고 싶은 자리에서 즐기며 사는 것, 이제 그거 그만하자는 거예요. 즐기지 말란 말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즐기든 하나님 앞에 계시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자꾸 넣었다 꺼냈다 하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좀 삭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삭제하고 자신 있어요? 잠깐 불투명하게 해놨다가 지우개로 삭삭 지웠다가 급하면 다시 따라 쓰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만큼은 지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에 따른다고 안정된 삶이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이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의 결과는 나오거든요. 내일 큐티 말씀에 나오는데 혹시라도 안 할까봐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결과가 굉장히 은혜로워요. 아합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합을 끝까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합은 진짜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을까 놓지 않고 보시다가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전투의 방법까지 알려주세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합을 돌이키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군대는 너무나도 약소했어요. 작은 정도가 아니라 약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세요.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맹렬하게 공격할 때에 다 도망가고 베나닷마저도 도망가는 그러한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은 이 내용을 가지고 숫자의 전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에서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도리어 성경의 많은 내용들 보셨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몇 대 몇으로 이겼습니까? 기드온은 어떠했어요? 말도 안 되는 숫자로 하나님 항상 하게 하세요. 왜냐면요, 한 명, 두 명 차이?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인원이 많으면 지금은 막 쪼들리다가도 이겨버리고 나면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볼 때 절대 불가능한 숫자로 언제나 하나님이 들어 승리케 하시는 것을 성경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 한 가지를 원하셨어요. 우리 열왕기상 20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요, 이것을 통해서 와 이겼다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면 그게 승리인 겁니다. 만약 아합이 여기서 이겨낸 것에만 방점을 찍었다면 그것은 성공이죠. 아합은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이어져서 또 전쟁이 나오거든요. 이 베나닷 왕은요, 그 신하들하고 돌아가서 다시 대책회의를 해요. 우리들의 대적들, 우리들을 흔들려고 하는 많은 어떠한 가치들은요, 우리를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거든요. 그들이 회의를 합니다. 회의한 결과가 정말 재밌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 후반에 우리가 읽은 뒤에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의 신은 산의 신인 것 같다.
산에서 싸웠을 때 이긴 걸 보니 우리가 평지로 끌어내오면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수적으로 질 수가 없다. 그래서 평지에서의 싸움을 계획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1년 뒤에 그 전쟁을 시도하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도 아합에게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해요. 이제 이 전쟁이 끝이 아니라 또 있을 거니 준비하라. 계속해서 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전쟁마저도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두 번의 성공, 아합이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왔을까요? 오늘 저는 성공을 말하지 않고 승리를 말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합이 결국 어떠한 일을 했냐면요, 이렇게 했어요. 내가 여호와인 것을 기억해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완전히 이 일을 끝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을 끝내기를 원하셨어요. 아람을 물리치고 힘껏 싸워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라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이 아합이 해야 한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아합은요, 이렇게 두 번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거두자 어떠한 일을 했냐면 이 베나닷이 건네온 평화 조약을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들과의 조약을 받아들이면 이 앞으로의 평안을 보장받는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을 비교하면서 아람과 평화 조약을 맺고 경제적으로 서로 협력하면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일 수 있고 군사력으로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이 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결국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열왕기상 20장 42절에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너의 손으로 놓았은즉 너의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너의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합은요 두 번의 성공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게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요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때요? 평화 조약을 건네왔을 때 그는 내가 두 번 성공을 이루었어. 근데 이거 누구 때문이지?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의 이 땅의 이 나라의 평안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지금 눈앞에 이 사람, 이 경제력과 이 군사력을 주장하는 이 안전하게 보장하는 이 사람이 내 눈앞에 있지만 이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이 손을 놓으라 하셨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하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갔다면 승리라는 결말을 얻을 수 있었겠죠. 근데 아합은 어때요? 말도 안 되는 전쟁에 두 번이나 이기고도 승리가 아니라 실패의 삶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 말했던 그 찬양 승리, 이 찬양의 가사는요 이러한 가사입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저는 여러분이 이 승리를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 말씀에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승리는요 성공과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뭔가 이루어내는 것 거기서 끝이 아니라요 그 성공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것을 성공하게 하셨는가? 그것을 발견할 때 승리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나에게 그렇다면 이 실패는 왜 주어졌는가? 하나님 이 실패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그걸 발견해서 나아가면 또 그게 승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성공도 승리로 만들 수 있고 실패도 승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승리의 방점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그 성공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겼다, 얻어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이겨내게 하시고 얻어내게 하신 하나님, 그분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열왕기상 20장 13절에 그 선지자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아합에게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것을 알라,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성공을 맛보게 하겠고 내 삶을 안정케 하겠고 나를 지키실 것을 믿고 또다시 찾아오는 계산과 유혹 앞에서 저련히 그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 삶을 통해서 끝끝내 승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패기 있게 그 삶을 사세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겠지만 뭐 MZ세대는 자기들을 MZ세대라고 말하지 않는다면서요. 이제 더 나아가서 잘파 세대가 나왔더라고요. 다시 돌아가서 알파와 Z가 합쳐져서 잘파. 세대는 계속 바뀌어요. 근데 이 복음의 본질은 사실 안 바뀝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성향으로 어떠한 세대적 특징을 갖고 바뀌셔도 돼요. 얼마든지 바뀌십시오. 단 복음의 본질은 놓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패기 있는 이 젊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 이 세상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설득하십시오. 때로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부모님을 설득해야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 앞에 저의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을 담은 제안서를 들고 갔습니다. 말해보라. 너의 그 불안정한 삶을 더 불안정하게 이끌려고 하는 그 삶을 말해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내신 것처럼 잘 해볼 테니 날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되게 쫄렸거든요. 아빠한테 말해서 쫄린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말하면서 저도 늘 불안정해요. 지금까지 오는 삶에서도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요 사실 큰 문제는 차라리 쉬워요. 아까 아합도 어떠했습니까? 진짜 이 전쟁은 답이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러한 문제는 쉬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사실 근데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 그 순간들이 그때는 끔찍한데 비교적 문제는 쉬워요. 왠 줄 아세요? 그때는 답이 하나님을 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한테만 답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거든요. 저도 제 인생에서 그러한 어떤 큰 문제들, 어려운 난이도 상의 문제들을 겪어봤습니다. 그때는 저도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형이진의 하나됨 혼인잔치가 저희 결혼의 이름이었어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이 가정을 이루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가정을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니 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결정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결혼의 과정, 살게 하시는 과정, 집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나중에 이건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요 그렇게 인생의 몇 가지의 큰 문제들, 부모님의 어떠한 죽음에 대한 문제, 이런 가정을 이루는 문제, 돈에 대한 문제, 나의 비전에 대한 문제, 심지어 목사 한 수를 못 받게 하겠다는 협박도 받아봤습니다. 그걸 다 그때마다 죽을 것처럼 덜덜 떨었다고요. 누군가의 말 때문에. 누가 나를 망하게 할 거래, 누가 나 안수 못 받게 할 거래, 누가 나 결혼하기 어려울 거래, 누가 이런 문제는 안정되지 않을 거래, 이러한 수많은 말들 때문에 덜덜 떨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근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런 큰 건 하나님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쫄랑 달려가서 그 큰 문제를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도 심지어 아주 작은 문제에서 근데 하나님을 못 잡아요. 죽을 것 같은 문제, 돈의 문제, 그건 하나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만을 붙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고 다른 대안이 있을 것 같다고 여러분들에게 여겨지잖아요. 그게 사람? 하나님한테 안 가도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 하나님한테 안 가도 이 사람한테 잘 보이면 해결될 것 같아. 하나님한테 안 가도 이 사람이 뭔가 이 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한테 안 가도 내가 내 선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 같아. 좀만 어떻게 노력해보면, 좀만 버티면, 좀만 더 내가 노력해서 뭔가 성취해내면 이때 이 불안정을 안정으로 바꿔낼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말고 다른 답이 있을 것 같으면요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하나님밖에 없을 때는 하나님을 봐놓고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 큰 건 내가 전혀 불가능할 것 같던 그 일 해결해 주시고 이루시는 거 봐놓고도 그 작은 일에서 넘어진다고요. 아합도 뭡니까? 이 큰 전투를 2번이나 이겨놓고 결국엔 그 평화 조약 앞에서 흔들렸잖아요. 이 사람이 나의 평화의 끈일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그럽니까? 여러분 인생의 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책임질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그 가정의 환경이 여러분들 인생을 보장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을 망하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평가, 그 불안정이 여러분들의 나락으로 이끌 것 같습니까? 내가 전혀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온 환경에서 이제부터도 사랑을 받을 거라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해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 사랑 못 받는다. 어렸을 때 가난하면 대물림 된다. 그런 얘기 누가 하냐고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여러분들의 사랑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 무한한 사랑으로 풍성하게 평생 갈급하지 않게 채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대물림이요, 믿음의 대물림을 이루는 가정으로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실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어야 되는 건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인생이 아주 나락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자꾸 내 옆에 있는 사람 붙들고 싶고 내 손에 있는 방법 1, 2, 3, 4 중에 마지막에 하나님 한 5번에 해놓고 1, 2, 3, 4 다 해보고 안 되면 자꾸 5번 찾을 겁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5번이 아닙니다. 0번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옆에 1, 2, 3, 4도 존재하지 않죠. 유일한 답입니다. 인생의 답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답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게 승리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성실하게 살아서 이만큼 이루었다? 아니요. 그만큼 이룬 거 하나님이 한 번에 무너뜨리실 수도 있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어려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되게 억울한 거였어요. 제가 잘못하지 않았으니까요. 사람에게 잘 보이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지금까지요, 얼마나 내가 노력하며 이 자리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은 여성 목사가 이제는 익숙해지셨죠? 많이 못 본 이유가 있어요.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보셨잖아요. 저 그렇게 맨날 교회에서 침낭 펴고 자고 집에도 너무 안 들어가서 부모님이 오는지도 몰랐다고 하고, 저 여름이고 겨울이고 여행 한번 다녔나요? 저 열심히 캠프 사역하고 다 그거 하나님 일 하겠다고 목사 되겠다고 한 건데 지금 목사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겠대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그럼 내가 너 목사 안 되게 해줄게. 그 말 한마디에, 딱 한 사람의 말이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막 세상이 흔들리고 두려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목사는 누가 주는 거냐? 그리고 누구 때문에 너 목사하니? 그때 제가 잃어버렸어요. 아 맞아, 내가 왜 목사가 되려고 했지? 내가 내 꿈인가? 내가 말로만 맨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얼마나 성실히 살아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걸 왜 몰라주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나의 성실이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냐고 라고 따지면서 물을 이유가 있는가? 난 왜 이렇게 열심히 왔는데, 누구 때문에 왔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엄포를 놓았던 분이 아무 문제 없이 도장을 찍어주셔서 안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제가 지나온 교회에서 도장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요 가르쳐 주세요. 내가 너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의 삶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때로는 무언가 성공을 막 이루셨나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성공이 있으니 망할 수도 있어. 아니요, 하나님은 성공케 하시는 것을 통해 내가 너의 삶의 여호와인 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실패를 통해 내가 너의 삶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거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황, 지금 그 자리에서 내가 너의 삶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원히 승리하는 비결을 얻어내십시오. 승리는 성공과 실패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그러고 사냐고 혹시라도 손가락질해도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 그 삶을 위해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삶을 격려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또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